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신 뒤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같습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때로는 아니라 많은 순간마다, 많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자아로는, 저희들의 본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들이 저희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드릴 찬양,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변해가고 믿고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으로 돌아올 때가 참 많고 억울함으로 돌아올 때가 많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이미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선지들이 계시기에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싸움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
아주 오래전부터 연습했던 찬양인데 아직까지 완전히 내 것이 제 것이 안 됐어요. 하지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빛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드릴 찬양은 요나단의 고백이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는 기꺼이 주께입니다. 참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했고 아버지의 끝이 어떨 줄을 다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효자 중의 효자가 요나단이 아닙니까? 그렇게 신실했고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었던 요나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그 뒤를 잇게 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던 요나단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기꺼이 주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지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많은 지체들이 우리 아닙니까? 조금 아까 요나단의 고백을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허교수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허교수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요즘 참 많이 힘든가 봐요. 전에 같으면 전화도 자주 오는데 요즘은 전화도 못하는 걸 봐서 상황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은 것 같고 많이 마음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따가 말씀 받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허교숙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도 있지만 참 힘들 때가 많죠. 그때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팀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혼자라면 많이 힘들었을 찬양을 옆에서 도와주고 건반으로 멜로디로 함께 해주어서 너무너무 든든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통하여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일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네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요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니 가다키나 하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가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었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오른편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까지도 돌려주었는데 그런데도 배신을 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과 배려를 이용하려 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 가능한 말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마라. 그냥 얼굴 보지 말고 살아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아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축복하라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서 못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 억울함과 답답함 때문에 시편 109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109편. 안 떠오르죠? 무슨 내용이었지? 생각이 안 나죠? 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멘이? 차마 여기도 아멘하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래,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저럴 때도 있지. 아니 나도 축복을 못하겠어. 나도 제발 안 됐으면 좋겠다. 점점 가난해졌으면 좋겠다. 맨날 빌리러 오고 안 됐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하겠는데 날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너무 심해져서 이건 너무 심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라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나중에 그때 내가 너에게 그래서 그런다. 그걸 깨닫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제라도 용서해다. 그러기를 우리는 얼마나 바랍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권선징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고 하시면서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한다고 우리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응? 바울도 있고,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가장 그러하셨죠. 사도행전 7장 59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 다음 중요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진짜 잔 게 아니라 순교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가 이어집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주신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고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마음도 우리에게 없고 그 말씀을 실행하려고 하는 몸부림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근례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런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가 있고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즐거워할 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슬퍼 울 때 그들과 함께 슬피 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연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이 잘 될 때 그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 어떻게 돼요?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데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저 사람이 누린다고 생각하면 한숨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던 다윗이 이번에는 시편 37편을 통해서는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주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를 의지하면 주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속이 상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다른 사람, 더더군다나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누린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속상함과 탄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그 감정, 그 생각, 그 미움과 억울함과 괘씸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길을 맡긴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시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고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니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기꺼이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으며 그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가 울 때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눈높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그 위에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과 환경과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관계와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눈높이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 열왕기하 6장 18절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에게 있던 나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람 왕과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마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때까지도 군대 장관이었다면 그럼 기가 막힐 상황 아니겠어요? 군대 장관인데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치는 것을 나아만이 몰랐을 리가 없죠.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공격했다는 것은 묵인했거나 어쩔 수 없더라고 포기한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정말 중요한 때 나타나야 돼요.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에스더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한국인의 밥상 그 진행자가 바뀌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밥상이 굉장히 정이 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원래는 최불암 선생님이 하셨는데 저를 가르치지는 않으셨지만 최불암 씨가 하셨었는데 누구로 바뀌었어요? 최수종 씨로 바뀌었어요. 최수종 씨. 장로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예고편을 딱 보는데 어제 우리 사모님한테 가갖고 씻으러 들어갔는데 켜져 있길래 잠깐 나오는데 뭐 어느 동네 가갖고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이 엔딩 장면으로 찍히더라고요. 막걸리인지 아침 햇살을 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뭘로 보겠어요? 당연히 막걸리로 보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목사님 막걸리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구원이랑 연관된 건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거봐, 최수종 같은 사람들도 마시잖아. 이 죄가 아니라니까? 그러고 먹는단 말이에요. 소녀시대 수영과 사귀는 정경호? 그분도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모태신앙을 하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신동엽이 나오는 술 마시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술 잔뜩 취해갖고 교회 갈 때 뭐 동물농장이 꼭 한대요. 주일날.
그걸 보고 돌아와서 뭐를 보는 게 주일날 루틴이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어이가 없어갖고, 야, 참,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순간에 무슨 소리냐? 나를 구해준 곳인데, 나라인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에스더와 같이 나섰더라면 전쟁이 일어날래요?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 대응망덕한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드렸어요? 저희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헤매고 있을 때, 엄청난 군사가 헤매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피리 부는 소녀처럼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라 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이들을 끌고 가요. 그랬더니 그 많은 군사가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도관에 든 쥐처럼 갇힌 거예요.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쫓아보냈던 그 여호람 왕이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들을 죽여도 되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이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눈을 뜨게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한 뒤에 그들을 다시 아람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쳐들어왔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원수로 갚는 자들인데 그들이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거기 쳐들어온 사람들이라도 죽이면은 저게 군사력이 엄청나게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 절호의 찬스를 어떻게 죽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서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인데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저지른 배은망덕한 것에 대해서 보복할 수 있는 기회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기를 굽는 숯불을 우리의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할 겁니다. 그것처럼 선을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사람의 머리에 쌓아놓는 것은 곧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마찬가지한 거예요. 그 완악한 사람이 처음에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대수롭지도 않게 여길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을 쌓을 때에 그것이 엄청난 뜨거움이 되어서 그를 견딜 수가 없게 만드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에 처했지가 않습니다. 저를 미워하고 저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제가 선으로 갚아주거나 선으로 이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상황이라면 감정적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말씀을 전할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롭고 내가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하지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행여 이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억울함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던 그 사울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다메섹으로 오다가 빛과 소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사울이 박해하려고 했던 가려고 했던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위해서 안수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누구에게? 사울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갔습니다. 가서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안수기도를 드립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박해자요, 피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이를 주님께서 택하셨고 이를 형제로 부르셨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향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형제라고 하면서 안수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수기도 목회자니까 당연히 할 것 같죠? 당연히 해줘야 될 것 같죠? 저는 안 그래요. 저는요, 해주고 싶은 사람을 안수기도 하고 싶지 진짜 아니다 싶은데 안수기도 못하겠어요. 아직은 그래요. 주님께서 강하게 감동 주시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지. 그런데도 이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을 바라보았고 믿었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할 수가 있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 수가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미움 때문에 그 악한 감정 때문에 우리가 더 나빠지고 더 괴로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 일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선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아프고 힘들지만 반드시 이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과정을 거쳐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속이 상해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야 되고 화평을 이루고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할 때 그때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 그래도 잘했다,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먼저 손 내밀기를 잘했다, 화평을 이루기를 잘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나 다른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울 때 뭐 하길 바래요? 화목하길 바라죠. 너가 억울한 거 알아. 그래, 네가 억울하지. 제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네가 그릇이 크니, 네가 마음이 넓으니 너가 참아라.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미치고 환영하는 것이죠. 한두 번이지 그것도. 왜 맨날 내가 참아야 돼?
왜 내가 맨날 이해해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하지만 그 과정을 다 거쳤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잘 참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참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랬으니 오늘에 있다. 이 화목함과 이 평화는 너의 수고와 너의 헌신과 너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칭찬하실 날이, 상 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기대함으로 오늘의 아픔과 억울함과 슬픔과 어려움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믿습니다. 저희는 읽고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저희들은 들었고 읽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할진대 오늘의 어떠한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버티고 이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심을 믿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주시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아나니아 집사님처럼, 아나니아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기대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